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짐승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큰 범위 내에서 보면 17장에서 20장까지는 큰 범위 내에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난주까지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어떤 존재들을 지칭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짐승, 그리고 다음 주는 사단,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 이런 순서로 다 이렇게 멸망의 한 존재 한 존재를 이렇게 지칭해 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큰 성 바벨론 멸망의 창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앞에서는 새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애가를 부르고 애통해했는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엄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한 교회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쳐가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의 형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는 같은 성격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첫 번째 할렐루야를 먼저 좀 살펴보면 1절, 2절이죠. 이것은 이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막 그렇게 노래 형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심판받아 마땅한가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 큰 엄녀 바벨론이 뭐였다는 거예요? 음행함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사실은 이 심판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 핏값이다. 그들의 죄의 보응이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합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또 이 심판이 정당한가라고 했었을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죽였는가, 그 핏값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노래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심판의 첫 번째 할렐루야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심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3절, 5절까지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심판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있었을 때 이 바벨론의 연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건 지금 심판의 행위인데 이 심판의 연기가 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영원할 거다. 그래서 그 심판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제가 이제 잠깐 적응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와
어린 양의 신혼잔치를 할렐루야로 막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구약에 많은 그런 비유들이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결혼 관계냐?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이 정혼 관계를 표현한 좋은 예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관계다. 예수님의 부모님 거 알죠?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근데 이제 1년 동안 보통 정혼의 관계를 거쳐요. 근데 그럼 이 정혼의 관계가 결혼 기간이 아니냐? 아니에요. 결혼 관계예요. 근데 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신부는 더욱 가꾸고 또 신랑은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뭐 여러 가지 지참금도 줄 준비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만나서 신혼 잔치를 함으로 정식적인 이제 부부 관계가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관계가 이런 정혼 관계인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결혼했다. 그리스도와. 이미 결혼하고 정혼 기간에 있는 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지금 뭐 예쁘게 단장해야 되겠죠. 그죠?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교회의 기간은,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신혼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가 이제 끝까지였어요. 적용 부분은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 멸망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바벨론 멸망이라기보다는 그 바벨론과 같이 이제 그 같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누구예요? 두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누구인가는 좀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백마를 타고 가는 어떤 부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마를 타고 가고 또 그 위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는 어떤 큰 전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그를 따라가는 무리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백마를 타고 가는 어떤 한 사람이에요. 이 전사는 누구일까요? 누군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탁 느껴졌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본문을 이 전사에 대한 묘사들이 막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되고 있는데 자세히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해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 아닐까? 뭐 이런 짐작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자기를 묘사할 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유사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본 겁니까? 요한계시록 앞쪽에, 맞아요. 설교에서 분명히 들었으니까 앞쪽이야, 분명히. 근데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묘사가 눈이 불꽃 같고 막 빛난 주석, 다리가 빛난 주석 같고 막 그런 묘사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은 쉽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백마탄 전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백마를 탄 전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승리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싶은 겁니다. 백마를 탄 전사는요, 곧 승리자를 의미해요. 승리하신 승리자, 승리한 장군,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백마를 탔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백마 탄 전사가 승리를 암시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예요? 백마 탄 사람은요, 다 승리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 백마 탄 사람이 승리자로 인식했을까요? 맞아요. 아, 이거 참 역시 개선행진에서 그 사령관이 뭘 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개선행진을 합니다. 주로 있잖아요. 백마 탄 사람은 개선 장군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백마를 탄 사람이 승리한 사령관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백마를 탄다는 건요, 자, 저 좀 봐주세요. 백마를 탄다는 건 굉장히 이거 있잖아요. 전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표적이 됩니다. 맞아요. 궁수, 장병, 뭐든지 있잖아요. 다 까만색이고 다 눈에 안 띄는 말인데 백마를 타고 막 달리네. 잘 보여. 팍 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 전쟁 중에서는 웬만하면 백마를 안 타요. 그건 시온은 아나미의 그 책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행진 그걸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웬만하면 흰말을 안 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개선 행진할 때는 백마를 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몇 가지 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개선 행진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흰 말을 타잖아요. 그럼 다른 말들에 비해서 돋보여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데다가 또 과시형으로도 적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흰 말을 타고서도 뭐 했다? 이겼다라는 어떤 과시형으로도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행진 때는 반드시 흰 말을 탑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이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독일로 이렇게 진군해가지고 독일에 개선 행진할 때 뭘 탔는지 아세요? 백마, 흰 말을 탔어요. 한번 그림 검색해 보세요. 나폴레옹의 그 독일 입성,
해보면요, 흰 말을 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까만데, 그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말은요, 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얀 백마를 타고 있다는 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을 보니까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탄 전사를 따르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 세마포가 기본적으로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거기에 물론 염색할 수는 있습니다. 염색을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봤잖아요. 기본적으로 흰색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또 있었대요. 이들은 누굴까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교회를 지칭합니다. 맞아요. 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요, 이런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흰 옷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권면이 뭐냐 하면, 이 라우디게아가 특산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모하고 뭐 안약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 영적인 뭐였냐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막 헐벗고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안약을 사서 보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더러우니까 지금.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권면이기도 해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7장에 보면 신구약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흰 옷을 따르는, 흰 옷을 입은 이 세마포로 입고 그 전사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누구다? 교회의 무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가 지금 막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16절을 보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 사역을 지금 감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그림,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15절, 16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유명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혔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다. 보세요. 심판 사역을 행하는데 지금 뭐 교회도 뒤따라가고 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누가 막 하고 계세요. 그가 친히 그가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사실 우리는 그 심판 사역에 동참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가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가. 그래서 이 심판 사역을 하고 행하시는데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심판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칼, 또 철장, 포도주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 사역이 어떨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겠다. 라고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확 간 거 뭐예요? 이게 확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 이 검은 말씀의 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종말 전쟁이에요. 종말 전쟁. 심판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회개를 요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 문맥상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그러면 회개했다는 어떤 암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고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은요,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대적자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검인 거예요. 회개의 검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 철장이 뭐냐면 쇠 막대기. 보통 이제 이 막대기는 뭐냐면 양들 할 때 뭐 합니까? 양들이 있는데 막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양들을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보호하는 도구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표현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심판의 표현으로 앞에와 같은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다스린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친다와 다스린다 이 표현만 달라진 거지 사실은 이것도 심판의 도구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시편 2장 9절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라고 그렇게 시편 2장 9절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에서도 심판의 도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판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으로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봤죠. 포도주 틀로 밟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포도주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14장이네요.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 틀로 뭐 하고 있는 건 심판하시는 것들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데 피가 나왔어요. 그게 몇 스타디온입니까? 1600 스타디온. 이게 300km가 넘는 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말굴레까지 차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심판처럼 지금 뭐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다. 근데 17절, 18절을 보면요. 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18절. 지금 순서대로 잘 지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림 그리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음, 17절,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싸움이 지금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있잖아요.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어요. 새들을. 이게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거야. 너무 분명한 결과기 때문에 야, 다 모여, 다 모여. 지금 큰 잔치 벌어질 거야. 다 와, 다. 새들아, 이렇게 다 와. 왜? 살 뜯어먹으라는 거야. 지금 살 뜯어먹으라고. 만약 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거 이제 이 전쟁과 상관없이 보통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전쟁이 벌어지면 막 치고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망자가 발생하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처 시체를 처리를 못하는 거야. 시체가 방치가 되면 어떡하는 겁니까? 맹금류들이 와요. 맹금류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들개들이 와서 시체를 막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새들을 초대한다는 건요, 지금 이 전투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체는 누구의 시체일까요? 적들의 시체예요. 그 신자의 시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싸움은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쫄래쫄래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쫄래쫄래 영적으로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적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들의 시체가 이 맹금류나 들깨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먹히는 건요. 이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적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그 미치지 못한 자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언약적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약적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막 뭡니까?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었을 때 언약적 저주를 받는 자들의 묘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의 뭐 왕비라고 하면 안 돼. 마누라. 이 표현도 좀 저급하다 이거. 어쨌든 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게 뭐 우상숭배를 완전히 행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우상숭배로 물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떨어지죠, 그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성벽에서 아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체 수습을 안 하는 거야. 누가 와서 먹습니까? 개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약적 저주를 받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지금 그 새들이 와서 뜯어 먹고 또 누가 뜯어 먹는 거예요, 지금? 개들이 와서 뜯어 먹는 건 뭐예요, 지금? 아무도 장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이렇게 새들에게 뜯어 먹힌다는 건요, 고대에서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도
누군가는 다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요. 오늘날도 그래요. 노숙자 혹시 변사체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장례 치르는지 아세요? 장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빈소를 지켜줘요. 그래서 3일 동안 3일장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렇게 어떤 사람이 변사체로 발생해도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장례를 누군가가 치러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아주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될 거라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이 심판의 대상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심판, 물론 그와 연합한 자들이기도 해요. 연합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두 짐승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자들, 그와 같이 음행한 자들, 그와 같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심판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죠. 19절부터 21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하여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갖고 그의 상국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둥근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지금 누가 지금 멸망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짐승이 멸망당할 거래요. 자, 이 전쟁은요, 최후의 종말 전쟁입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이 전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이거 실제 일어나는 전쟁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제 뭐 3차 대전이나 아니면 뭐 핵전쟁,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또 계층과 계층 간에 싸우는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와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 싸우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 종말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또는 뭐 뒤에도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전쟁이 아니라 종말에 있는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뭐 갱신이냐 아니면 새롭게 되어지는 거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갱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영화롭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인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새롭게 되어지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다라면 경신으로 보는 게 너무 당연스럽습니다. 먼저 보세요. 지금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보여서 제가 저만 봐주세요. 저만 봐주세요. 저만 봐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심판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죠?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두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모방합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는요, 성령님을 모방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 용과 합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용이 멸망당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의 2위만 지금 멸망시키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표현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거다. 이들의 운명은요, 뭐 어떻게 이 전쟁이 벌어질 건가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겼냐 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적들의 패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실 거다.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빨리 지금 본문을 설명을 끝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팍 나오면 좋은데 팍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